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자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메시지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갔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놀라운 빅뉴스가 아닐 수 없었기에 사방으로 처처로 신속하게 이 메시지는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전 인류는 죽음 앞에 슬퍼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전 인류는 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전 인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전 인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감출 수 없듯이 어두움이 빛을 막을 수 없듯이 죽음이 생명을 막을 수 없었기에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기에 오늘 이곳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마치 거품처럼 한때 일었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와 상관없는 주님의 부활이었다고 한다면 역시 그 이야기는 한때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까지 그것도 지금까지 전하여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최대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하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수십 차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으로가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너희가 본 바대로 기쁜 부활, 이 엄청난 기쁜 부활을 죽음을 향하여 아직도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아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16명이 태어난답니다. 제가 이 말할 때 벌써 2초가 됐는데 32명이 태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축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신 내려오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조차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65, 70의 인구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시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긍휼하심과 오로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심의 동기는 오직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온갖 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정신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빈들을 풍요롭게 하셨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또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버려둘 수 없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지, 자기의 수명 다하도록 살다 죽었지, 대속의 죽음을 죽은 자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사신 분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태어나실 때 특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으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시 사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다라는 거,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을 위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는 힌두교 신자였어요. 조상 대대로 성교든 힌두교 교인이었지만 이분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단들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선다싱에게 대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느냐고, 그 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선다싱은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죽으심, 특이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 사건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보면 우리만큼 복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장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으니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고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째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끝장내어서 사망이 사망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죽음이 상관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 살겠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죽음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 한복판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밑바닥을 밟고 땅바닥을 밟고 가나안 복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죽음의 요단강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의 요단강 가운데로 난 길을 통과하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들입니까? 얼마나 은혜 입은 우리들입니까? 이 감격과 이 믿음을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엄청난 부활의 은총을 우습게 시시하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피상적인 것으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신앙인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어느 두 여인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 미스 아가씨이고 미혼이고 한 사람은 친구이면서 불교인으로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자 친구가 불교를 믿는 불교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두 여자가 참 그래도 괜찮다 싶어요. 요새 주식값이 어떠니? 이런 거 묻지 않고 집값이 어떠니? 이런 거 묻지 않고 피부 미용에 뭐가 좋지? 이런 거 묻지 않고 건강식품으로 뭐가 좋으니? 이거 묻지 않고 네 요새 랑콤 화장품 바르니? 주다낙 바르니? 그런 거 묻지 않고 예수와 부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교인 결혼을 한 친구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마 내 생각으로는 헤어스타일 아니겠어? 헤어스타일? 한 분은 장발이잖아. 한 분은 삭발이잖아.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크리스찬 아가씨가 미혼인 아가씨가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이고 그건 그걸 차이라고 그래. 그건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이래. 예수와 부처의 차이점은 한 분은 결혼을 했고 한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난 미혼이잖아. 난 미혼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은 예수가 좋거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앞불사죠. 앞불사. 여러분, 헤어스타일 미혼이냐 기혼이냐 그게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차이일까요? 고작 그 정도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차이는 무덤의 차이입니다. 한 분은 무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죽음의 차이입니다. 한 분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한 분은 죽었고 한 분은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고 석가모니의 죽음은 자기의 수명을 다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와 예수, 기독교와 불교, 여러분 고작 차이를 그런 것으로만 여기고 주님의 진정한 죽으심과 주님의 빈 무덤 사건과 주님의 부활 사건을 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아예 대화의 주제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늘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야. 우리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여기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고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때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부활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되새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끄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은 성자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와 싸워서 질 이유가 있습니까?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성자예요. 그런데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부활 사건은 곧 누구의 부활 사건이 되어야 한다. 나의 여러분들의 부활 사건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정뱅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알만하잖아요. 죽고 나니까 정신이 술이 깼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무래도 천국 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당연히 지옥행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술이 깨나오니까 제정신이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묻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지옥행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네 가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른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천국으로요. 천국 가고 싶어. 이래야 될 낀데. 근데 여기 야간 생각이 또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님,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아직 지옥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만 맛배기라도 구경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도 주저함 없이 그러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구경시켜주지. 지옥으로 데려갔어. 지옥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온갖 오락실, 게임실, 춤추는 곳, 술 마시는 곳. 와, 세상이 막 그렇게 삐까삐까하고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너무 좋다.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천국을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구경시켜 주십시오.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천국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늘 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으라고 그게 싫어.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천국 체질은 못 되는 것 같다.
내 체질은 지옥이 꼭 많아요. 삐까삐까 하는 곳에 가서 얼마나 신나게 멋지게 그게 사는 거지. 그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님, 저는 천국보다도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을 가고 싶습니다.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는요, 저하고 너무 닮은 삶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삶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닙니다. 천국 내 체질 아닙니다. 그 답답하게 늘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읽고 어떻게 보면 예배나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거 내 체질 아닙니다. 지옥 선택하겠습니다. 할 수 없구나. 그럼 지옥 가도록 해라. 근데 지옥을 데리고 갔어요. 지옥을 떡 데리고 가는데 아까처럼 삐까삐까한 건 하나도 없고 팔팔 끄는 용광로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자기를 용광로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이 사람, 사도님 베드로요. 사도님, 아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거 아까 거는 이 용광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라고 막 고함을 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각한 표정을 졌더니, 야 이놈아, 아까는 네가 강강비자로 왔고 이제는 네가 영주권 가지고 온 거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비자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관광비자로 가면 항상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을 선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옥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고생도 했으면서 지옥까지 가서 더 지긋지긋한 지옥, 고통, 아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이 있는데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부활신앙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정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로, 갈등에 대한 화평의 승리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 생명에 속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선이 이기기 때문에 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움과 정오는 정오 대신에 사랑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이 승리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기에 화평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념과 갈등과 불신과 절망과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돌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돌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폐쇄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새벽에 가봤더니 돌은 이미 굴려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은 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돌이 가로놓여져 있다면 굴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엄청난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굴려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때 큰 돌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닫을 정도가 아니고 큰 돌을 굴려다가 꽉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톨이의 삶, 나 홀로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남자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 빼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이고 싶죠. 내가 혼자 살면 쏙 편할 것 같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홀로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사람들과는 홀로 되어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홀로. 이것은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또한 너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항상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분대로 부활하신 걸까요? 세상 방식대로 부활하신 걸까요? 폭도들의 뜻대로 부활하신 것일까요? 정치꾼들의 술수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말씀을 따라 다시 사셨고 말씀을 따라 다시 사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돌을 굴려 버려야 돼요. 선이 이기는 줄 알고 선으로 살아야 돼요. 미움 대신에 갈등 대신에 배척하는 것 대신에 정오 대신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말씀을 멀리하면 시험이 와요. 말씀을 저버리고 내 기분대로 살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100이면 100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섯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의 삶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평안 있으라 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 있으라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니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도 죽음 자체도 죽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굉장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도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애야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달리 다 훔 하셨어요. 달리다가 훔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달리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깨울 때 물론 신경질 이 새끼야 일어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가 피곤해서 잘 때 그 새근새근 잠들이는 아이한테 가서 어떻게 깨워요? 애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지. 일어나. 내 나이는 일어나잖아요. 달리다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해요. 죽었다 그랬는데 살리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뭐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셨죠? 그 인생이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죽은 일로 부모도 없이 오빠마저도 죽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했어요. 우리 같으면 또 고함을 질러야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야만 우리가 좀 소름이 끼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은 나사로야 나오라 고함친 것이 아니었어요.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친구를 부르듯이 나사로야 이제 나오지. 그 말씀 들어도 그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평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불안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은 내 속에 평안 허락하여 주셨다. 나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기에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방울의 땀이지만 그 땀은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마음 쓴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기적 사건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빈들의 인생을, 빈약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빈들 채워진 사건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빈들과 같은 텅 빈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풍요로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꼬마 아이가 도시락으로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바쳤어요. 우리 주님 그걸 드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들이 받은 것은 그 떡덩어리와 같은 성분의 떡을 풍성하게 받아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 생선과 동일한 생선을 받아서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떡은 어느 떡인 줄 아시죠? 유대 백성의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우리나라 풍속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떡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떡을 옛날에는 개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여러분 우리처럼 조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물시장에 가면은 수산시장에 가면은 형편없어서 대가리가 떨어져 나갔거나 지름이가 떨어져 나갔거나 해서 버려진 생선입니다. 생선 2마리입니다. 못쓸 생선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진 생선 2마리. 그걸 바쳤어요. 그걸 바쳤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왜 아쉬운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누구가 정말 있는 사람이 소고기를 바쳤다고 한다면 그날 독일 베이커리 같은 맛있는 그런 빵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무리들이 다 고급스러운 빵을 먹었을 거고 기름진 너무나도 맛있는 소고기탕이 아니지 불고기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걸 먹었지 않겠어요 이게. 아멘입니까?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는 것을 드렸다면 최고의 것을 드렸다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최고의 것을 먹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헌신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부활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이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나는 그러기에 행복한 존재이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할 것이다.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시간 없으니까 당신도 영원토록 행복할 존재입니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기에 진정 나는 행복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